우리 한번 저기 계신 분들하고도 힘있게 인사하시겠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힘차게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보낸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우리 한 번 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우리 다 함께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우리 다 함께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른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우리 함께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우리 4절 한 번 더.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이날 새벽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강명하게 비치고 전선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한 빛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힘껏 산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날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오늘 이날 새벽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주의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우리 한 번 더 주의 팔에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오늘 이날 새벽에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를 보게
있는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 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정금같이 빚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부터 찾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2019년 말미 한 해를 마감하며 또 다가오는 한 해를 준비하며 이 특별 새벽 기도를 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기를 갈망하며 이 아침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한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그 믿음으로 인하여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역사가 이번 특세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난관과 위기와 어려움을 넉넉하게 뚫고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를 관통하는 그런 영적 해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리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길이 있음을 발견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권을 덧입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강력하게 이 땅에 일어나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세상을 바꾸어 놓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터져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하늘의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렵고 떨었던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시 한번 옹골차게 일어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다 주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하나하나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가 막히게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막힌 것이 뚫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10년 20년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이번 기회에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운명도 주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질서하고 혼란한 것들이 다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관계의 모든 문제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새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작은 문제까지 주의 손에 다 올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중에 있는 성도들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시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살아드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날 아침도 우리의 모든 시간들 속에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늘의 문이 열려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는 성령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잡하고 어려웠던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아버지 해결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날 아침도 헌금을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나와. 자, 이제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웠었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선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분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여 학문에 익숙하여 왕국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과 학문의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냐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부터 첫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3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3주 동안 잘 개근하는 겁니다. 끝까지 완주하고 완주하는 것 자체가 은혜고요. 3주 동안 다니는 가운데 기도하고 또 아침에 일찍 깨어나고 저녁에 일찍 주무시고 심플하게 사시고 또 이렇게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 3주 하고 나면 뭔가 달라져요. 그 자체가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또 특별하게 매일매일 은혜를 주시겠지만 또 어떤 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이 은혜를 받는 날이 3주 다 있겠지만 어떤 날 특별한 은혜가 또 독특하게 있는 날이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3주 동안 이 완주를 하도록 모든 생활을 다 이렇게 좀 가지를 다 치고 모든 일은 다 미루고 여기에 집중하는 내가 3주 입원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걸 다 뭐 할 수 없잖아 그러면은 이제 다른 거 중요해도 다 제거하고 이 은혜 받는 일에만 집중하는 무슨 일을 이때는 벌리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시작하셔도 되니까 은혜 받는 일에 모든 걸 집중하고 은혜 받는 체제로 투입을 하셔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기도도 평소보다 더 많이 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왔네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왔고 평소에 보던 애들이 많아요. 내가 보니까 안면이 많아요. 특세 친구들인데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도 저쪽에 앞에 많고 위에도 많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 이 다음 세대들이 새벽에 나오는 게 하나의 문화가 됐어요. 정말 너무 귀한 일인데 이 보배로운 우리 아이들 위해서 격려 한번 박수를 한번 치겠습니다. 역시 그 여자 성도들이 많고요. 남자 성도들은 요게 조금 몇 명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3주 동안 승리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인사합시다. 오늘 본당에 아마 못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별관에 계시는 분들도 하나님께 똑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차가 참 어려워요. 일찍 오셨는데도 이게 주차가 힘드니까 길거리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시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몰려오시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무리 주차가 넓어도 우리 좋은 편인데도 쉽지 않은 또 이제 시간의 또 낭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불편해도 그 모든 걸 뚫고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이 흥미진진한 책입니다. 정말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도 이 다니엘, 요셉과 다니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아이들 이름도 요셉이 많고요. 다니엘도 참 많아. 데니엘이라고 그러죠. 다니엘 해니가 생각나고 BTS의 강다니엘이 생각이 나고 다니엘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흥미로운 인물이죠. 자, 그러나 가벼운 책은 아닙니다. 가벼운 주제들이 아닙니다. 다니엘서는 굉장히 셉니다. 저도 사실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쉽지 않은 주제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이 메시지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과연 이 다니엘서의 메시지를 우리가 과연 수용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센 말씀들을 들을 때는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로 삭여내야 되는 거거든요.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어려워요. 사실은 다니엘서 안에 어려운 것도 많은데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것은 말씀대로 사는 거죠. 사는 게 더 어려워요. 자, 우리가 다니엘서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시대와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와
굉장히 많이 묵상할수록 오늘 우리의 현실과 많이 오버랩됩니다. 다니엘서 읽다 보면 공감이 가는 대목도 굉장히 많고요. 자, 다니엘서는 다니엘 개인의 이야기와 당시 시대적 상황과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유대 민족과 둘러싼 국가적인 변화가 맞물려서 이 다니엘서가 전개됩니다. 세 제국이 나옵니다.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라고 하는 세 거대한 제국이 이 다니엘서에서 출현하고요. 시점은 주전 6세기경입니다. 대부분의 이야기는 궁정 안에서 벌어집니다. 이 다니엘서 안에서 벌어지는 이 스토리의 전개가 빠르고 긴장감이 돌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굉장히 흡입력이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바벨론이 당시 강적 아수르를 꺾고 최대 강국으로 등극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제국을 무너뜨린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자,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출현, 그리고 신정 국가인 유다의 함락, 또 포로들이 붙잡혀가는 가운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유대의 왕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 성전 때문에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믿음이 깨졌어요.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았는데 망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망할 것 같지 않은데 망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경 속에서 우리가 자주 마주치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심판. 여러분, 그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수 없는 심판이 성경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심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안 됩니다. 심판은 갑자기 임합니다. 공의로운 심판은 하나님의 핵심적인 사역입니다. 지금도 그 심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은 쭉 어떻게 늘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게 개인적인 것이든 국가적인 것이든 민족적인 것이든 뭐 인류적인 것이든 어떤 공동체든 이 심판은 계속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하시는 성전을 대적의 손에 맡겨버리셨습니다. 2절을 보시면 여러분,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여기서 주께서 넘기심에. 자,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누가 그 일을 일으켰느냐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가,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누가 이 일을 일으키게 하셨느냐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그리고 왜, 항상 질문하셔야 됩니다. 누가, 왜? 오늘 보니까 예루살렘을 바벨론에 누가 넘기셨어요? 왜 넘기셨는가요? 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이 포로가 되게 하셨는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 없다는 말은 예측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 우리의 인생이 흘러갈 가능성, 개연성이 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수많은 변수들이 일어나 오늘의 나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인생은 수학 공식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삶은 교과서적이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우등생이 세상에서도 반드시 우등생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세상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2020년에도 무슨 일이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전문가의 예견은 주로 빗나갑니다. 미래학자가 미래를 예견하지만 정작 자신의 미래는 알지 못합니다. 미국 경제를 MBA를 전공한 사람들이 망쳤다는 말도 합니다. 왜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까? 인간의 영역 바깥에서 무엇인가 벌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연이 없다는 말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특히 다니엘서를 통하여 우리가 선명하게 배우게 됩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그랬습니다. 여기 유다왕 여호야김이 더 등장합니다. 또 다른 인물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두 왕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죠.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역사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두 왕들의 얘기. 겉으로 보면 바벨론 왕이 유다의 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겉으로 보면 약소국이고 유다가 바벨론에게 먹힙니다. 자, 이 1절은 일반적인 역사적인 서술, 기록이죠. 단순한 국가 간의 전쟁으로 비춰지는 게 1절입니다. 일반적인 역사가들은 이렇게 1절을 이렇게 기록할 거예요. 그런데 2절은 달라요. 2절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신들의 전쟁에서 바벨론의 신이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옛날에는 전쟁이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이기면 그 신이 큰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겉으로 보면 신들의 전쟁에서 바벨론의 신이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니죠. 오늘 이 주어는 주께서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유다를 바벨론에게 넘기셨다는 거예요. 권력 이동의 주체가 누구이신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시는 인물들이 누구입니까? 왕들입니다. 왕들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유다왕 여호야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국가의 운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단지 그 경고를 못 듣고 무시했던 결과들이에요. 예루살렘의 멸망은 바벨론의 군사력이기보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유다의 반역과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성전의 기물들까지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는 것은 더 이상 그들의 형식적인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통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벌어지고 있는 역사를 잘 보아야 합니다. 본래 성전의 기물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위하여 구별된 성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빼앗기도록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하나님의 몽둥이 역할을 했고 하나님은 아프지만 유다를 바벨론에 넘기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돌보지 않으시고 악인들을 도와주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예루살렘을 내버려 두셨는가? 억울해할 수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는 깊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성도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서를 통하여 계속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장면이 이거예요. 다니엘서의 주인공은 다니엘이 아닙니다. 다니엘이라고는 인물의 영웅담을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탁월한 인물을 따라가려고 하다가는 성경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을 놓쳐버립니다. 우리의 시선을 옮겨야 할 분은 어떤 위대한 영웅도 아니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신자가 갖춰야 될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 특별히 다니엘서를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중심에 계신다는 것.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입니다. 역사관. 역사는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게 계속 다니엘서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중심축이 중요한데, 중심축으로 돌아가는 이 중심축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간증할 때도 내가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면 안 돼요. 내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무엇을 이렇게 전개가 돼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언제 태어났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언제 태어나게 하셨다. 내가 어느 동네에 살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린 시절 어느 동네에 살게 하셨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마음에 들어 누구와 결혼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그녀를 만나게 하셨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녀가 내 앞을 그냥 지나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녀를 지나가게 하셨다.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자, 이 다니엘은 3명의 친구와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왔습니다. 이건 강제 이주입니다. 본래 다니엘은 출신이 좋은 귀족 가문입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인물들. 오늘 사절을 보면 기가 막히죠.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쓸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 고급 인재예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고급 인재, 유다의 미래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기치 않는 일이 벌어진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갑니다. 한순간에 벼랑 끝에 씁니다. 자기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 인생에 벌어진 것입니다. 자, 바벨론 조국은 이들을 포로로 붙잡혀 온 목적이 뭡니까? 이들을 훈련시켜 바벨론 제국을 위한 인재 활용을 위해서. 자, 그러려고 하면 바벨론을 위해 활용하려고 하면 이 사람들을 바벨론화 시켜야 된다.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꾼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가 아침에 잘 읽었는데 이 다 이름이 발음이 헷갈리게 하는 쉽지 않은 이름들이에요. 벨드사살. 여러분, 다니엘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라는 아벤느고, 졸지의 이름을 빼앗겨 버립니다. 여러분, 계명이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만 바뀐 게 아닙니다. 그 이름 안에는 음모가 있습니다. 이름이 묘해요, 여러분. 이름이 정체성입니다. 참, 이름이 참 중요해요.
자, 여러분, 이 별명을 여러분 붙여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가지고요, 별명을 계속 그걸 부르면요, 걔가 그 별명대로 행동을 해요. 군대도 보면은, 너 고문관 하니까 고문관지 다 돼요. 다니엘 이름은 하나님이 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벨드사살, 이 벨이라는 것은 다 바벨론의 신의 이름입니다. 이 전부 다 바벨론의 신의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자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입니다. 바벨론의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익히고 바벨론에 철저히 순응하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언어를 익힌다, 학문을 익힌다, 이건 그 나라의 언어와 학문을 익힌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얘기예요. 여러분, 무슨 책을 읽고 누구에게 배우는가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집니다. 인풋이죠. 인풋. 어떤 게 계속 나에게 인풋이 되느냐가 결국은 내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붙잡힌 어린 소년들로서는 한거가 불가능해요. 압박수위가 계속 초강세로 가는 겁니다. 바벨론의 정책을 이들에게 써놓은 거죠. 정신줄을 놓으면 바벨론에 동화될 수밖에 없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들을 3년 동안 합숙해서 철저하게 왕실에 훈련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자, 이 일은 뭐냐면 전부 다 이 아이들의 세계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지워버리고 딜리트 해버리고, 소위 말하면 브레인 워싱을 하고 완전히 그 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고 바벨론의 그 모든 지식과 학문과 문화와 사상을 다 그 안에 집어넣어 버려서 바벨론의 아바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정도로 지금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압박하며 바벨론화 시키려고 하는 이름부터 바꾸고 모든 그들의 먹는 것까지 다 스스로 할 수 없도록 만들고 외부와 완전히 차단하고 고립시켜서 바벨론의 모든 걸 주입시켜버리는 이 상황. 여러분, 이 1장에서 우리가 던져야 하는 질문이 여기에요. 과연 이런 환경 속에서 어린 소년 다니엘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은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 직장에 취직했다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을 훨씬 더 넘어서는 거예요. 모든 것을 고립시켜버리고 모든 것을 차단하고 모든 그 압력을 다해서 바벨론화 시키려고 하는 이 전방위적인 총공세 앞에 과연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됐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거의 불가능해 보여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거기에 귀화되고 귀속되고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게 너무도 당연해 보이는, 거기에서 어떻게 버텨내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빨리 변질됩니까? 죄의 오염이 얼마나 신속하게 벌어집니까? 다니엘이 처한 환경이 오늘 우리가 처한 환경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것하고 실제 살아보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은 신앙과 현실의 격차입니다.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고 결단을 하지만 현실로 들어가면 헷갈립니다. 여러분, 불이 난 것을 뉴스로 보는 것과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것은 전혀 다르잖아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현실에서 과연 가능한 것인가? 우리는 거대한 현실의 벽 앞에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면, 내가 말씀 있는 그대로 살면
과연 내 가족을 이 세상 속에서 먹이고 살릴 수 있을까? 철저히 세상에서 외계인이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라는 이중적 기준을 가지고 적당히 사는 것에 익숙해 버리기 쉬운 세상. 그래서 우리는 현실 속에서는 우리의 신앙이 실종될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 가득 찬 이론과 문화들 안에 유해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문화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는 세상,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고 살아가는 세상, 영혼보다 육체의 즐거움을 더 추구하는 이 세상, 성적인 기준이 한없이 무너지고 깨어진 이 세상, 이 속에서 내가 이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다니엘서 1장이 시작되면서 바벨론화 하려고 밀어붙이는 이 거대한 화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번 특세에 이 다니엘서를 다루면서 이 고민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답을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무너지고 깨어진 우리의 신앙의 영역이 있다면 제자리로 돌려놓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가장 강력하게 경험한 것은 압박감이에요. 압박감.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삶이 하루아침에 벌어졌어요. 너무도 거센 압박감에 저항할 엄두조차 나지 않는 분위기예요. 망한 나라의 소년들로 원하지 않는 땅에 끌려가야 하는 이 신세야말로 얼마나 슬프고 기구한 것입니다. 국가적 재난 속에 모든 가능성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절망입니다. 다니엘은 강제 노동자 징용에 끌려간 것과 같아요. 물론 다니엘은 거기서 특채를 받았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죠. 낯선 곳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자, 이런 새로운 환경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일단 이런 낯선 환경에 오면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생존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살아내야 된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주제는 생존이에요. 생존 문제가 가장 첨예한 이슈입니다. 살아내야 한다는. 결혼도 하고 자식도 생기고 현실적 문제는 다급하게 밀고 들어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상한 이야기는 점점 줄어들고 처절한 현실주의자가 됩니다. 생존이 목표가 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주제는 타협입니다. 적당히 손을 잡고 타협을 해야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땅의 문화를 비판하고 저항하기보다 동화되면 모든 것이 쉬워진다는 거예요. 네, 우리 잘 인도해.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도 그런 유혹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온갖 회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항상 우리 앞에는 두 길이 놓여 있어요. 정착인가 정복인가, 변화인가 변질인가, 순응인가 불순응인가. 여러분,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에 순응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불순응하는 게 목표예요. 존 스타트의 목사님, 그의 제자도라고 하는 책에서 첫 번째 주제를 다루는 게 이 불순응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불순응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철저히 주변 문화를 따르지 말라는 부르심이에요. 이런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않으면 저절로 적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응하는 것은 쉬워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생각 없이 따라가면 세상의 포로가 됩니다. 교회도 세상의 포로가 됩니다. 오늘날 세상의 강력한 압박은 무엇입니까? 신바벨론, 이 제국, 이 신바벨론의 제국이 뭐예요? 물질주의가 판을 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번영입니다. 모든 게 돈입니다. 물질이 중심이 된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쫓아가려면 불순응, 저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응하려고 하면 쉽습니다. 그냥 돈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얘기할 게 없잖아요. 돈을 노래하고 물질의 힘을 찬양하고 돈의 힘 앞에 무릎을 꿇고 살면 되는 겁니다. 돈 앞에서 자존심도 내려놓고 양심도 적당하게 내려놓고 살면 되는 겁니다. 비겁하고 야비해도 돈이 들어오면 눈을 감고 살면 됩니다. 그러면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순응이에요. 세상은 전부 다 그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평가할 때도 돈이 기준입니다. 세상의 문화의 한가운데서 품어내는 열기는 대단합니다. 우리는 예수가 전부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세상은 돈이 전부다라고 얘기해요. 그 안에 깊이 들어가 적응하면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성경 안에 탕자는 다시 돌아왔지만 지금과 같은 강력한 세속화 시대의 아들들은 돈 맛을 한번 보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세속화는 내가 빠져들어가는 줄 모르고 빠져드는 겁니다. 이 세속화라고 할 때 이 화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서서히 물드는 줄 모르고 물이 들어 죽는 줄 모르고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관점, 세상이 가지는 가치관은 우리와 전혀 달라요. 가치관, 세계관의 싸움입니다. 겉모양으로는 신자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치관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 어떤 안경으로. 진실한 신자라면 세상 속에서 매우 불편을 느껴야 합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세상에서 사사건건 모든 게 부딪혀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의 지배 아래 들어가지 않고 극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대한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의 주제 중 하나는 타협입니다. compromise. 타협하고 편하게 살 것인가, 힘들더라도 타협하지 않고 저항할 것인가. 우리는 다니엘서를 읽는 내내 우리는 다니엘은 매 순간 타협의 유혹, 타협의 압력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계속 다니엘서 전체에 걸쳐서 끊임없이 타협하라고 하는 압력에 시달리는 집요한 세상의 공격을 당하고 있는 다니엘을 만나게 될 겁니다. 바벨론이 얼마나 강력하게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타협을 강요하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는 바벨론에 묻혀버리고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킬 것인가. 때로는 은밀하게, 때로는 노골적으로 한 통속이 되게 하려고 하는 이 음모는 다니엘서 마지막까지 계속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매일 타협의 유혹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간단해요. 눈만 한번 살짝 감으면 되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타협의 길에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그 뒤에부터 다른 타협을 거부하기 어려워집니다. 한 번의 타협은
한두 번 타협은 나중에 나도 모르게 깊이 들어가게 만듭니다. 직장에서 딱 한 잔 정도야. 그 정도 타협이 간단한 게 보이지만 간단하지 않아요. 맥주가 무슨 술이야? 간단해 보이지만 그 타협이 무섭게 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작은 것에 한번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는 무엇이 다가올지 몰라요. 2차, 3차 가야 돼요. 이성의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 하나 허용이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타협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쉬워요. 결혼 전에 성적인 허용을 한 사람이라면 결혼 후에도 다른 사람에게 허용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타협했으니까. 처음 타협은 가볍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작은 타협이 점점 커져 나중에는 인생 전체를 집어삼켜버립니다. 여러분, 타협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 타협은 예속시키는 거죠. 돈의 눈이 어두워 타협하는 순간 돈의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뭡니까?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자유를 잃어버리면 그 순간부터 인간은 비참해집니다. 자, 성도 여러분, 타협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무엇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 왜 타협합니까? 타협하는 이유는 나보다 상대가 더 커 보이니까. 바벨론의 힘에 눌리면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러나 바벨론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진 분을 믿으면 타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 2절에 주께서라고 하는, 주께서 넘기심에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바벨론이 강력해서 정복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주께서 넘기셨다는 이 표현은 바벨론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바벨론의 문명이 탁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탁월성을 드러냅니다. 바벨론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해요. 여러분, 타협은 누가 합니까? 힘이 부족한 사람이 힘센 사람과 타협하여 생존의 길을 찾아낼 때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꼬리를 내리는 게 타협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이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꿀릴 이유가 없는 이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힘을 다 모은 권세보다 더 강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시기 때문에 누구가 타협합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자세히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서에 자세히 보면 바벨론 왕국은 허상이에요. 바벨론은 또 무너지게 돼 있어. 참 실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타협하라는 그 회유, 그 손길에 속지 마십시오. 그가 나를 죽이지 않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한잔 안 한다고 내 생명이, 목줄이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목줄은 하나님이 쥐고 계세요. 자, 다니엘은 겉으로 보면 내몰렸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삶으로 내몰렸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벼랑 끝으로 내몰릴 때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일어난 일들이 다르게 생각하면 불행 중 다행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제국의 인력 관리 프로젝트의 특채가 되었어요. 자세히 보면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웠습니다. 왕실 의학연수원에서 최고의 광사진에 의해 언어를 습득하고 바벨론의 궁중 학문을 배우게 되었어요. 전액 장학금과 기숙사비 일체를 제공받았어요.
음식은 정급 푸드나 건강을 해치는 음식을 못 먹게 하고 왕실 1급 요리사에서 정선된 요리와 포도주는 바벨론 백년산으로 왕이 먹는 것과 똑같은 것을 제공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주고 생활비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기간은 자그마치 3년 동안 보장이었어요. 특별대우. 생명도 보장받기 힘든 포로에서 바벨론 왕실의 보호를 받고 공부하게 되는 혜택을 얻었습니다. 우연으로 보면 안 돼요. 여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섭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스카웃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스카웃하시고 바벨론 왕이 쓴 것입니다. 그것은 바벨론 왕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려움 가운데서도 특별 보호하십니다. 모세는 어려운 시기에 태어났죠. 히브리 남자 아이들이 모두가 살육을 당했습니다. 모세는 갈대 상자에 싸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야 했습니다. 기구한 시대의 운명을 타고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의 공주의 보호 아래 친어머니의 손에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드라마입니까? 다 죽어가는 가운데서 왕실의 보호를 받으며 자라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권력자나 적의 힘까지도 이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환경의 어려움 때문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위기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붙잡혀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위해 바벨론에 일시적으로 심어 놓으신 거예요. 물론 당시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원망도 나올 수 있어요. 당장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단편이 아니라 장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냥 우연히 흘러가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어렵고 불행한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가지고 바벨론의 그곳에 심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바벨론 왕이 모든 걸 제압하고 모든 것을 주장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원격 조종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다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얼마든지 다루실 수 있습니다. 법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십니다. 환경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가끔 국가에서 특별 법안을 만들 때가 있어요. 정부가 필요해서 추진한 것이 지나고 보면 누군가를 위해서 일어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특정한 사람들에게 그 혜택이 주어지다가 나중에는 또 없어져 버리는 법안들도 있어요. 그 배후에 무슨 일이 있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저는 호주에 들어갈 때 저는 들어가는 영주권을 받는데 혜택이 하나도, 기준에 하나도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않는 기준인데 들어갔어요. 그냥 제 케이스로 들어간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필요해서 넣으시는 거예요. 뭐 어떻게 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안 믿는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당신들 하나님 믿는데 왜 그렇게 불안해하느냐고. 그 몽골 여자 변호사인데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하고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야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을 부지런히 찾고 계십니다.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기회로 만들어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땅으로 보내신 목적이 있죠. 그냥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포로의 신분으로 그 땅에 들여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백성들을,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다니엘서에는 그 비밀들이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불행이죠. 이스라엘의 역사의 실패예요. 인재들이 포로로 붙잡혀간 것은 국가적 손실입니다. 바벨론은 저들의 목적을 가지고 진행한 프로젝트고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이 왕궁으로 불러들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곳으로 불러들이셨어요. 하나님께서 포로가 되는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포로라고 하는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남들이 보기에는 불행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기가 막힌 계획이 숨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그것을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언젠가 그 하나님의 실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았던 환경이 닥쳤을지라도 원망하지 말고 그 속에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왕족에서 포로로 생각할 수 없는 추락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내치고 거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세와 영광이 얼마나 부질없고 헛된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훈련,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밀려오는 압박 수위가 훨씬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이 다원주의, 이 세속주의, 이 물질주의, 세상에 거대하게 밀려오는 이 압박 수위가 더 커져가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도 않았던 예기치 않는 상황들이 밀려올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미래에 대한 불안과 근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반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길 때 찾아오는 것이 염려고 두려움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너무 쉽게 신앙의 길을 걸어온 분이라면 오늘 우리의 자신의 신앙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볍게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은 현실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은 허울 뿐이고 우리는 현대판 바벨론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예의주시하는 민감성을 가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역사 속에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끝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며 끊임없이 밀려오는 타협과 회유 속에 순응하지 않고 불순응하고 저항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런 삶 속에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의 주권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3주 동안 쉽지 않은 우리 은혜의 여정,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인생에 답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움츠러진 가슴을 열고 우리의 소극적인 태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담대하게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겼던 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올려놓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